빅터 프랭클은 유대인 정신과 의사였는데요. 1942년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때 그 소중한 아내와 자식도 함께 끌려갔는데 나치는 이들을 뿔뿔이 흩어놓아서 그 생사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그 한 조각의 빵과 또 한 그릇의 수프에 의지해서 살을 파고드는 추위와 싸우며 강제 노동에 시달렸는데, 어떤 이는 이 가운데서 이제 배고픔에 죽고, 어떤 이는 질병 때문에 죽고, 또 어떤 이는 가스실에 가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빅터 프랭클 역시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예비 시체로 그렇게 살았는데, 이때 그는 수용소에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주어진 환경은 바꿀 수 없지만 그 환경을 받아들이는 그 자신의 태도만큼만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더라라는 거죠. 갑자기 총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실로 끌려갈 수도 있죠. 이런 상황은 바꿀 수 없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선택의 자유만큼만은 그 누구도 가져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겁니다. 나치가 그에게서 모든 것, 재산, 가족, 신체적 자유 등을 다 가져갔지만 태도를 선택하는 자유만큼만은 가져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삶의 의지를 불태웁니다. 물론 포로 수용소에서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하며 스스로를 파괴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며 어떻게든 살아나가겠다 하는 삶의 의지를 불태우는 겁니다. 심지어 그의 가족이 모두 포로 수용소에서 죽었다라는 비보를 들었을 때조차, 물론 그는 한동안 절망하고 괴로워했지만 끝내 희망을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종식되었을 때 그는 3년간의 포로 수용소에서 보고 듣고 겪은 것을 토대로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서 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로고 테라피의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수용소에서 죽어간 이들은 결코 약하고 병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건강할지라도 왜 사는지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죽어갔다. 인간은 자신이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안다면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라는 그 의미요법의 창시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사람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절망을 선택할 것인지 희망을 선택할 것인지, 원망을 선택할 것인지 감사를 선택할 것인지, 그걸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성경을 보면 바울은 후자를 선택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지극히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보면 기쁨, 감사라는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1장 4절을 보면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1장 25절을 보면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2장 4절을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2장 29절을 보면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4장 1절을 보면 나의 기쁨이여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4장 6절을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라. 여러분, 이처럼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도란 누구인가? 여러분, 성도는 기쁨과 감사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감사하며 기뻐할 것을 선택하려는 사람이 성도이죠.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그 선택의 자유가 존재함을 깨닫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사람이 성도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봐도 무엇을 말씀합니까? 감사하라, 감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감사는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감사는 선택에서 나온다.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조건이 좋아야 감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는 선택에서 나온다. 우리는 그런 것을 누가복음 17장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10명의 환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저들에게,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에 10명의 납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그 몸을 보이러 갈 때 자신들의 병이 낫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는가? 오직 한 명이었음을 말씀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정말 감사가 환경이나 조건에서 나온다면 여러분, 10명 모두가 감사해야 했습니다. 감사가 조건과 환경 때문이라면 10사람 모두가 다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해야 됐죠. 하지만 감사한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좋다고, 조건이 좋아졌다고 사람들이 다 감사하면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에 감사할까? 첫째로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죠.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낯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성경은 세상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럴 때 이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이 창조의 기록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빛을 지으시고, 둘째 날 하늘을 지으시고, 셋째 날에는 땅과 식물을 지으시고,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을 지으시고, 다섯째 날은 새와 물고기를 지으시고, 여섯째 날은 동물과 사람을 지으셨을 때, 여러분, 그 창조 기사의 중심은 어디를 향해 가 있는가? 바로 사람에게 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식물과 동물을 지으셨는가? 인간 창조를 위하여. 여러분,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미리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있어서 사람은 그만큼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가운데서 가장 특별한 것이 사실은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이 필요하셔서 하늘을 지으셨는가? 아니에요. 땅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땅을 만드셨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자충족적인 분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부족함이 없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신 까닭은 무엇인가? 바로 인간을 위함입니다. 인간을 지으시고 그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며 하나님의 창조를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인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여러분, 지금 시인은 이 하늘과 달과 별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 시인의 고백이 무엇인가?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다. 지금 시인은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감격해하는 거예요. 감탄해하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라고.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을 막 걷게 된 아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많은 것이 바로 감탄이죠. 여러분,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감탄입니다. 수줍게 피어나는 꽃망울에도 감탄하고, 이리저리 비행하는 잠자리에도 감탄하고, 하늘에 뭉게뭉게 피어오르는 흰 구름에도 감탄하고, 아이들에게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찬사요 감탄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어른이 되면요, 이런 감탄을 다 잃어버려요. 무덤덤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고, 무덤덤한 마음으로 꽃망울을 보고. 여러분, 시인은 피조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탄할 것을 말을 합니다.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오늘 우리를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그 손으로 베풀어 주신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죠.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실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알듯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히브리인들을 노예 삼았죠. 그래서 강제 노동과 학대에 시달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을 때 그 결과가 무엇인가? 바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겁니다. 어떻게든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을 보내려고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항복을 받아내세요.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유유히 애굽에서 빠져나오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출애굽 사건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모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은요, 오늘 우리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죄의 노예였죠. 흑암의 권세 아래 고통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가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런 오늘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던 오늘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7절을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고 하십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입니다. 사탄의 승리, 예수님께 대한 사탄의 승리가 아니라 사탄에 대한 예수님의 승리의 징표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죽음이라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를 파괴하시고
사탄에 대해서 승리하신 겁니다. 이로 인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고, 전에는 외인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 이 구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 그런 기사를 보았는데요, 1987년 그 벨기에에서 영국의 한 여객선이 침몰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193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칼리 주틱이라는 그 생후 9개월 된 여자 아기가 있었어요. 그럴 때 이 칼리의 아버지는요, 목숨을 걸고 결국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그 여객선 참사의 최연소 생존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불과 34살이 되었을 때 결국 그녀는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이 무엇인가? 약물 중독이었어요. 아버지의 생명과 바꾼 값진 삶이었지만 결국 그녀는요, 약물로 세상을 낭비하다가 결국 34살에 그냥 허무하게 세상을 떠나고 만 겁니다. 그의 생명을 살리는 소망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결국 허망한 죽음을 맞게 되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피를 뿌려 얻게 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허망하게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내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삶을 허망하게 낭비하지 마시고 생명 주신 이의 소망을 따라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셋째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에 대해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시인이 그렇게 노래하죠.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인생은 광야입니다. 사실 쉽고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정신의학자였던 스콧 백 박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삶은 고해이다. 이것은 삶의 진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범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삶이 고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의 삶이 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삶의 고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하는 말이 뭡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합니까? 삶이 고해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저마다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은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이는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고난 없는 편안한 삶을 사셨는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삶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신 그분의 삶이셨어요. 하지만 고난이 그분의 삶을 파괴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고난은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요, 오히려 고통 없는 삶이 더 위험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에게 물었대요. 만약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다면 어떤 선물을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고통을 선물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죠. 빨갛게 타오르는 숯불에 손을 넣어도 뜨겁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결국 사고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시
다시 말하면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또한 한편으로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무지개가 뜨는 것은 거센 소낙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냇물이 소리를 내면서 흐를 수 있는 것은 그 물길을 막는 바위와 자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장미가 가장 매혹적인 향기를 뿜는 시간은 하루 중에서 가장 어두운 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어둠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순간, 당신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순간에 더욱 하나님의 백성과 밀착하여 함께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때, 야, 정말 그때가 좋았지. 맞아, 그때가 바로 신혼 때와 같았어. 이스라엘과 그 신혼 때와 같다라고 했던 하나님께서 추억하시는 때가 언제였는가? 여러분, 바로 광야 시절이었어요.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여러분, 광야는 위험한 곳이죠. 간조한 땅입니다. 죽음의 골짜기가 있는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당신의 백성과 밀착하여 지내시는 거예요. 더욱 세심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인도하여 가십니다. 오늘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임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메마른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광야를 나로 통과하게 하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오늘 우리에게서 이 같은 자유는 앗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럴 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여러분, 같은 상황인데도요, 똑같은 상황인데도요, 어떤 이는요 삶을 비관하고 운명을 저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생명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가죠.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오늘 우리 무엇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사실 그 선택에 따라서 나의 삶은 지옥이 될 수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고 천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에 대한 나의 반응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는 내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도 감사를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을 비관하고 운명을 저주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 땅을 감사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감사를 선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